먼저 제가 좀 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기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교회를 3년 정도 다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못 나가게 됐습니다. 기도를 해보았으나 기도가 잘 되지 않아 도움을 구합니다. 밑에 집 사람이 조금만 소음만 들려도 벽을 치고 주먹으로 칩니다. 양해도 구하고 제가 시끄러운 게 아닌데 소용이 없습니다. 체격도 크고 성격이 사나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1년 정도 시달리다가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돈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계 상황이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건은 안 좋지만 교회에 다시 나가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기도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필로 써서 저희 교회 그 철문 거기에 이렇게 꽂혀져 있었어요. 새벽 예배 때 나오니까 이렇게 꽂혀져 있더라고요.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어찌 보면 이분이 바로 옆에 있는 큰 교회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와서 이걸 꽂아놓고 가셨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누군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다가 혹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또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며 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을 보면 바로를 축복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이전의 야곱, 즉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았을 때 이전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감히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 그러한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 하란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잠을 자게 되죠. 그리고 사다리가 하늘과 연결돼서 그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온다면 그러면서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이곳으로 수없이 많은 양과 소떼를 이끌고 내가 부유한 가운데 여기로 돌아온다면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죠.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야곱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가득 채워지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복강에서 자기가 수없이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야복강 앞에서 다 물 건너간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그러죠. 야야 물 건너갔어 이런 것처럼. 그죠? 그가 수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애썼고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야복강 앞에서 다 물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소와 양떼들,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도 다 사라져버리고 홀로 남았어요. 그 홀로 남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려버려요. 그래서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이제 비로소 갈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셔요. 야곱은 그곳에서 뭘 경험하냐면 다 빼앗겨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의 힘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빼앗겨졌을 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형 에서를 이제 앞에서 만나야 되는데 만약 다리가 온전히 됐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다 희생시키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요. 다리를 절게 만들어서 뛰지도 못해요.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을 자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 앞에 서게 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형 에서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을 맞닥뜨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능력이 되어주셔요. 그의 힘이 되어주셔요. 그를 보호할 자로 하나님이 세워지십니다. 그렇게 되죠. 어떻게 돼요?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에서가 도리어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가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 모든 거 필요 없어. 그거 너 다 가져. 내가 너의 이제 보호자가 되어줄게. 도리어 죽이려고 했던 자가 자신의 보호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이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계속 잃는 거예요. 누구를 잃어요? 요셉을 잃어버려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삼았어요. 제일 사랑했던 자예요. 누구?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귀한 아들 요셉.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요. 누구에 의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잃어버려요. 정말 사랑했고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버리는 모습을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 오고 그 기근을 통해서 누구를 다시 만나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만남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죠. 이제 그 바로 앞에 세워진 야곱은요, 이전의 야곱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갔던 그와 같은 야곱이 아니었어요. 그 험악한 세월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아니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바로 앞에서 야곱은요 담대해질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담대해집니까? 자기는 지금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목숨을 구하고자 생존을 위해서 지금 애굽에 들어온 자예요. 바로가
야곱을 쫓아내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지금 당시의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를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아그리빠 왕과 그 감독들, 총독들 앞에서 축복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세상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고 이것이 나의 의라고 자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뭐처럼 보였어요? 배설물처럼 보였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그 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한 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한 것은 뭐예요?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 힘, 능력, 물질,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섰던 그 야곱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하는 겁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지만 내가 이와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를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그리고 진정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한 야곱이 지금 바로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기근이 심해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해지는 모습을 지금 이어가는 모습은 뭐냐면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기근을 통해서, 또 이 기근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진정한 복인가를 지금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기근이 심해지자 애굽의 백성들이 지금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삽니다.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양식을 사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여기에 잠시 보면은 13절 말씀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황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은요, 가나안 땅이든 애굽 땅이든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 마음과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근이 애굽 땅이든 가나안 땅이든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나졌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무엇을 거둬서
나를 온전하게 풍요롭게 만들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주는 나의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다 기근으로 황폐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돈을 주고 양식을 삽니다. 그 한 해가 돈을 주고 양식을 샀으니까 잘 지나갔겠죠. 그런데 아직도 기근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가축을 가지고 갑니다. 왜요? 가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씨앗을 뿌리고 밭을 일구고 이 밭을 일구는데 필요한데 뭘 뿌릴 것도 없죠. 그리고 뭐예요? 밭을 일궈서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축이 도리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가축까지 살리려다 보니까 내가 먹을 양식도 없는데 가축을 어떻게 먹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축을 그냥 넘기는 거예요. 가축을 당신에게 팔 테니까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오. 양식을 주시오. 안 그러면 죽으니까. 이전에는 그것이 가축들이 자기 힘이 됐어요. 그래서 가축이 몇 마리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부유하다 부유하지 않다? 힘이 있다 없다를 평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없으면 넘겨주지 않으면 내가 못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축도 넘깁니다. 그래서 겨우 삽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지를 맡깁니다. 왜? 그 토지가 있으나 말아요. 정답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양식이 없는데, 소출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수고하고 애써도 거둬들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내 힘만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실은 나도 포기해야 될 상황. 왜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로 앞에 가서 뭐합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 나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 일할 테니까 그러면 땅도 황폐해지지 않고 그 종자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씀을 잘 보면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풍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거둬들인 것의 5분의 1을 양식을 다 나라에다가 바쳐라.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창고를 세우고 거기다 양식을 다 집어넣어놨죠. 그렇다면 결국은 그게 누구 거예요? 백성들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에 백성들에게 양식을 창고의 문을 딱 열어서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거.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 역시 믿음의 사람. 뭔가 달라도 달라. 라고 생각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도리어 뭐예요? 그걸 팔아버려요. 내가 맡긴 것 때 그 맡긴 것을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팔아버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다 끌어모아 버려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애굽 백성들이에요. 애굽 백성들이 자신들이 모든 걸 다 빼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가 도리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도리어 올바른 자예요. 왜요? 그때 만약 요셉을 통해서 곡식들이 5분의 1 매년 그렇게 걷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때 걷어들이지 않았다면, 그 지혜로 인해서 걷어지지 않았다면, 자신의 것들이 5분의 1씩 넘겨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자신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렸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 은혜가 되어서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길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의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졌을 때,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애국 백성들처럼 돈도 없어요. 빼앗겼어요. 가축도 없어요.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힘, 능력, 어떤 수단과 방법이 다 빼앗겨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건강도 없어졌어요. 나는 이것만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상태.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된 자, 이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는데 그것이 나에게 도리어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애국 백성들은요, 지위 고하가 없어요. 힘이 있고 많음이 없어요. 다 누구의 종이에요? 바로의 종이 됐어요. 똑같이 누구를 통해서만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만. 요셉이 주는 것으로만 살 수 있어요. 요걸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차별해서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무엇으로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로만 살 수 있는 자. 다 주님의 종이에요. 종이 지위 고하가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자. 그 가운데서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다툼과 분쟁이 교회 안에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 앞에 들 뺏긴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주님께 넘겨졌을 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어지면요, 자랑할 게 있어요? 내게 다 뺏겨졌는데 무슨 자랑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낼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 뺏겼는데 무엇을 내 것이라고, 나라고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그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자랑하고 그 주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주님이 아니었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아무 쓸모없는 거 다 가져가시고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셉이 그들이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뭘 줘요? 비로소 종자를 줘요. 토지를 다시 줘요. 하나님은요, 우리 거를 완전히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빼앗았다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회복시켜주죠.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진 것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내 그 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질 때만 비로소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남은 인생이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혹 손해보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찬양 속에 있죠. 내가 잃은 것보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잃은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의 것은요, 마지막 날 나를 하늘나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이, 헛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빼앗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부인되어지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통하여서만이 비로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꿈과 내 희망과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빼앗기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것으로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생명이 보존되어야 되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이 주님께 넘어가면 주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임을 올바로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빼앗겨지는 모습을 통해서 억울해하고 아까워하고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